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 첫 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은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안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감사하는 마음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자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 앞에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찬 생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따숩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감사하다가도 어떤 일만 있으면 금방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권면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2023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 수많은 주제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조바심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불만족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막바지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8년쯤 되었을 때 이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은 많은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승리가 있는가 하면 패배가 있습니다. 풍요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곤고한 시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이고 그 자체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자체로 기적이고 자체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이유는 조바심 때문입니다. 조바심.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 길이 우회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원어 의미를 가깝게 풀면 마음이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짧아졌다. The soul grew short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인내심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은 They
became impatient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급해졌다, 조바심이 일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 목요일은 한국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50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500,000이니까 하루에 그 학생들이 다 시험을 치르니까 그야말로 국가적인 행사라고 할 만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수능 바로 직전인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일리라고 하는 한국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가 수험생들을 응원하면서 SNS에다가 올린 글이 있는데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길지만 이제 좀 중요한 것만 제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본질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가수가 한 것이죠. 길게 보면 결국은 남의 페이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에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한번 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저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격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이제 수능 시험 하루 전날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많은 수험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위로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인정하는 것,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템포에 발 맞추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시면 그 전체가 하나님의 템포, 하나님의 리듬에 발 맞추어 걷는 믿음의 삶을 배우는 학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던 리듬, 박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압제하는 왕 바라오의 박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감독관의 박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이집트 신들의 박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가르쳐 주시냐면 안식일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초입에 안식일부터 가르쳐 주실까요? 일주일을 세상의 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성막을 지으라 하신 뒤에는 성막이 움직이는 템포에 맞추어서 그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성막을 지었고 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사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비로소 성막을 따라서 그들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법을 익히게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바심. 하나님께서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그거 배우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죠. 이유조차도 묻기가 싫은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자 곧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바로 직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장면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큰 승리를 주셨지만 이제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때로 조바심으로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었습니까? 감사와 찬양의 고백보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더 높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불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절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길에 대한 불평이 음식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악을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말한 걸까요?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충격적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하찮은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 그야말로 기적의 음식입니다.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입니다. 먹거리를 구하기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세요. 6일 동안 꼬박꼬박 만나를 내려주시고 6일째는 이틀 분량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게 38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팬데믹 그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이제 극도로 제한되었던 때에 장보기조차도 여의치 않았던 이들을 위해서 많은 그로서리 그 스토어에서 식료품 배달 서비스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식료품 배달 서비스. 그래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오더를 넣고 페이를 하면 문 앞에다가 이제 식재료들을 갖다 주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바로 옆집 사는 분들도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식재료를 배달해 주는 그런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팬데믹 3년 동안에 만약에 내가 오더하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문을 열어보면 문 앞에 식재료가 가득 담겨있는 봉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페이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3년 내내. 만약에 여러분 그런 그 서비스를 여러분들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고 이 하찮은 음식 오늘 아침에도 또 왔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요. 무상으로. 매일 아침 장막문만 열면 자신의 집 주변으로, 장막 주변으로 만나가, 식재료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만나에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선물이 이 하찮은 음식, 이 worthless food,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막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 남편, 아내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었던 때가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까? 속썩을 제목이었던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까? 염려의 제목이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일터는 어떻습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며 받았던 것들이 어느새 내게 하찮은 것들, worthless things가 되어버리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후반부 불뱀과 놋뱀 이야기는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로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독사입니다. 독사. 그 불뱀이 수많은 사람들을 물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내가 지난 38년이나 보아왔다. 이제 나도 너희는 지긋지긋하다. 이 하찮은 것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놋뱀을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편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 복음 이야기가 담겨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인용하세요.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는 것, 불만을 하는 것, 그것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여러분 크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조바심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불만족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 여러분 그대로 일어난다면, 만약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막 불뱀들이 돌아다니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우리를 물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들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올해 이렇게 우리가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템포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던져 넣으며 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